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3년 12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For the Lord has chosen Zion, He has desired it for His dwelling place. This is my resting place forever. Here I will dwell, for I have desired it.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하시기에 더럽게 한이 없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저희를 예배로 부르실 때에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통일 찬송가는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We'll sing hymn number 9.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together. 생명과 빛으로
This time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죄를 주님께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지만 간절하게 저희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신앙 드립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인도하고 힘들었던 저희들 주님께 저희 약한 모습 저희 머리 많은 것을 주님께 저희 모습을 주시고 우리 시스템을 살아내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For we know that if the tent that is our earthly home is destroyed,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For in this tent we groan, longing to put on our heavenly dwelling, if indeed by putting it on we may not be found naked.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로 인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탄식하며 주님께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이 있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셨는데 지금 이 땅에 살 동안에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정체성에 두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105장, 통일 찬송가도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We'll sing in number 105.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together.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저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저희 삶 속에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라에서 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가정의 삶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이 연말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의 삶을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서로 나눌 때에 정말로 이곳에 있는 것이 마음속에 기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는 동안에 직장에서나 또 이 커뮤니티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위에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성탄절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계속해서 기도하는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또 이강훈 신수희 선교사님, 또 보카티오 커리어 프랩 하이스쿨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함께하신 기쁨이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지 않은 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선교지마다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특별히 교우들 연말에 여러 가지 일정으로 또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또 감기가 심해서 또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여 수입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것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님 뜻대로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먼저 영어로 읽고 한문을 읽겠습니다. Now when Jesus had finished these sayings, he went away from Galilee and entered the region of Judea beyond the Jordan, and large crowds followed him, and he healed them there. And Pharisees came up to him and tested him by asking, "Is it lawful to divorce one's wife for any cause?" He answered, "Have you not read that he who created them from the beginning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Therefore a man shall leave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hold fast to his wife, and the two sha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What therefore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t man separate.'" They said to him, "Why then did Moses command one to giv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to send her away?" He said to them, "Because of your hardness of heart, Moses allowed you to divorce your wives, but from the beginning it was not so.
And I say to you, whoever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and marries another commits adultery. The disciples said to him, if such is the case of a man with his wife, it is better not to marry. But he said to them, not everyone can receive this saying, but only those to whom it is given. For there are eunuchs who have been so from birth, and there are eunuchs who have been made eunuchs in men by men, and there are eunuchs who have made themselves eunuchs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heaven. Let the one who is able to receive this receive it.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요즘 결혼 생활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사이가 좋으시면 살짝 웃어주세요. 어떠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마태복음 오랫동안 그 직분자를 세우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돌아가서 19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니까 오늘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들 성찬을 기뻐하고 해피한 시즌에 갑자기 힘든 토픽을 말씀드리게 돼서 고민이 되었지만 1월달 시작하면서 다루는 것보다는 이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데 또 예수님을 바라는데 이것처럼 좋은 본문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시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물론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18장 혹시 기억하시면 18장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제 아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라고 하셨고 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차라리 목이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서로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돌보는 것을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얘기하셨고 또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교회에서 교우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권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고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7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말씀 저희가 나눈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움직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갈릴리는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 또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도 있습니다. 거기서 기적들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거기서 한동안 계시다가 떠나신 것입니다. 왜 떠나셨는가?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유대 땅으로 오려고 갈릴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이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떠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했습니다. 여기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이라고 말씀할 때 요단강 건너 있는 지역은 보통은 성경에서 그 요단강 서쪽에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서 바라볼 때 요단강 건너편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베레아라고 하는 로마 지역이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것이 요단강 서쪽인지 동쪽인지 약간 좀 혼동될 수 있는데요. 양쪽 의견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는 그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내려와서 유대 땅 지경 같은 높이에 있을 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라는 말은 요단강 서쪽을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요단강 건너 서쪽 유대 지경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 유대 지역이 그냥 그때 요단강 서쪽 지역뿐만 아니라 동쪽을 다 아우르는 그 지역을 통틀어서 유대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를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때는 전자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다녔고 여기 보니까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병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병과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비참함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을 보실 때마다 주님께서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나아올 때 저의 여러 가지 안타깝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중심 부분인 큰 무리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렸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밝히 알고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사는 것인지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룰을 가지고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고 주님이 주목받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하면서 그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질문입니다. 무엇이 논란이었냐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남자에게 있다 없다가 논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남편에게 아내를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질문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 어떤 이유가 합법적으로 이혼을 가능케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그 구약의 성경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어서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당시 예를 들어 유대인 랍비들 중에 그 샴마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내가 부정을 행하면,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면 남편이 아내를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했죠. 근데 힐렐 학파는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을 해도 남편은 아내를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로 랍비들이 얘기한 건데요. 어떤 랍비는 저녁 요리를 했는데 남편이 영 남편의 마음에 안 들면, 요리를 잘못했으면 그것이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논란한 기색이 없네요. 그 어떤 경우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보니까 내가 지금 본 여자보다 덜 예쁘면 그것이 내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 학자들이 서로 논란을 벌였던 것은 남편이 아내를 이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원하면, 그런데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논란이 되었던 곳에 어느 쪽을 취해도 다른 한쪽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또 트집 잡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힘들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봐도 남편이 아내를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아내를 향한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그것에 대한 그 생각이 없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아내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고민이 없었고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 그 명령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 가운데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모두 반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무슨 의미로 제정하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읽었다면, 제대로 읽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혼의 원래 의미를 깨달았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간과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의 원래 의미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남편이 정당한 이유를 찾기만 하면 당연히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혼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의 생각 자체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에 맞추려고 해석하는 경향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 관계이든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든 무엇하든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반박합니다. 예수님만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읽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나 사실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내보낼 것이요라는 표현은 사실 내보내면이라는 가정법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도 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당시 이미 유대인들 안에서도 팽배하게 행해지고 있던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는 그 관습을 허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지도하시는 의미에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하는 것을 보면 둘째 남편이 어떤 여자가 첫째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둘째 남편과 결혼했는데 둘째 남편이 또 그 여자와 이혼하면 그 여자가 다시 첫째 남편에게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24장에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해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혼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허용의 의미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가 구약의 모세에게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때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 결혼 생활에서 어떤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인간적으로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그 현실을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현실은 왜 그 결혼 생활 가운데 들어왔다고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죄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죄성이 무엇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며 이혼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음행한 연고 외에라는 그런 조건을 다십니다. 간음하는 것은 이미 그 결혼 관계를 깨는 것이라고 또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혼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문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락한 세상에서 결혼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유혹이 난무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언제라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에 사는 저희는 이 결혼에 대해서 세상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발견되면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완악한 죄성이 결혼 생활 가운데 작용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섬기지 않게 하는 비참한 상태로 가기 너무나 쉬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결혼 생활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개신교에서 허락하는 정당한 이유의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음행의 이유와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언급했던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면 떠나는 유기, 버림의 사유입니다. 저희가 같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4절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인간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혼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부당하게 나누려는 경향이 있지만 간음을 한 경우와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려서 교회나 국가가 이를 어찌 해결할 도리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혼인의 결속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라고 저희 교회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것도 역시 신명기 24장에서 나왔던 모세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지 이혼을 정당화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그 비참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피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것은 물론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와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낳은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전주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결혼 생활에도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죄인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 되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인데 그것을 하기에는 우리의 완악함이 너무나 뼛속까지 사무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이름이 얘기하는 대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혼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완악함까지도 그 가운데 사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의 완악함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며 불만스러운 것을 발견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실망하고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것은 상담만 잘 받고 서로의 언어만 잘 터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담 받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고 서로의 언어를 터득하는 건 많이 도움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성의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의 완악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롭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남편과 아내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것을 안 해주었으니 내가 너무나 당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나를 예배하는 존재들을 만들었는데 왜 나를 예배하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따지셨다면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짝지어 주신 사람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는 그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하신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아예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무슨 관점입니까? 그 전에는 유대인들 남자들은 결혼을 해도 살다가 아니면 그냥 헤어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원천 봉쇄를 해버리시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결혼 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결혼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고자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안 한다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것들을 예배 가운데 드려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나 어떤 나라에서든지 또 이런 시즌이 되면 성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서로 기뻐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번 성탄 때 이번 시즌에 저희가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라는 사람을 나의 마음의 완악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가족들과 가지고 있는 관계 가운데 발견되는 나의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른 것보다도 이미 결혼하시고 결혼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건가요? 이번 연말에는 부부 사이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를 이 완악함으로부터 결혼 상황에서 벌어지는 생활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완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쓰라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거나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내 삶에 지금 현재 있는 삶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지, 나를 완악함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께 사는 것은 나에게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복이 저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완악함이 부부 사이에서도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의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함성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저희가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가정을 돌아보며 서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과 또 후손들을 보면서 주님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들이 나에게 잘하든 잘못하든 예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인도함 받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We'll sing hymn number 254 I hear thy welcome voice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